건강한 관계 형성. 잠언 13장 20절,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배로우신 주님의 임재 앞에 섰으니 우리 부족한 죄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미약한 종을 은혜의 휘장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승리하는 인생 시리즈 그 7번째 주제인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지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어떤 리더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시점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그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평범하던 인생이 위대하게 도약할 수 있는가 하면 괜찮던 인생이 땅으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도 만남을 통해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쁜 사람과 헤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좋은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계속 형성해 나가게 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통 4가지 종류의 관계를 맺고 삽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고, 둘째는 내가 따라야 할 사람들, 내 위의 권위들과의 관계이며, 셋째는 나와 동급에 있는 동료 친구들과의 관계이고, 넷째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내 권위와 영향력 밑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이 4관계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다들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하고 처세술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만, 저는 모든 인간관계의 스타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selves.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건강하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열등감이라고도 하고, 비교의식이라고도 하고, 교만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스스로를 건강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맡은 책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먼저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가꾸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리더들이 자신은 남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자기가 국민을 먼저 돌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나 가정을 돌보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는 교인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거나 자기 가정을 돌보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자기들이 자녀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나 부부관계를 신경 쓰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프레드릭 부흐노라는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당신의 딸이 급류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하자, 당신은 위험한 급류에 바로 뛰어들 것인가? 그러면 당신도 죽고 딸도 죽는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되고 침착해져야 된다. 먼저
물살을 따라 내려가서 일단 물밖 둔턱에 자신의 몸을 의지하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것이 당신도 살고 딸도 사는 길이다. 타인을 돌보려면 먼저 네 자신을 강하게 세워야 된다. 남을 돕겠다고 피를 흘리되 죽을 정도로 흘리는 마음이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비행기 탈 때도 비행기 스튜어디스가 그 광고하잖아요.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떨어져 내릴 텐데 어린아이와 유아를 동반한 승객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거 먼저 쓰고 아이들 거 씌우라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도 살고 아이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남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세워야만 합니다. 자기가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한다는 착각,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큰 죄책감에 빠지는 컴플렉스, 이게 바로 구세주 컴플렉스예요. 그런데 정작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컴플렉스가 없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셨지만 모든 사람을 돌보시지는 않았어요. 베데스다 못가에서도 38년 된 환자 딱 한 명만 고치셨고 다른 사람들은 아픈 그대로였어요. 우리 주님 짧은 생애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셨지만 자기 생애에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의 아들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이고 아쉬워라, 더 고쳤어야 됐는데, 더 사역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동안에 내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 만족하는 걸 배워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그런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잘 케어하는 사람은 자기 회복 능력이 뛰어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훗날 이스라엘 왕이 되는 다윗이 큰 위기를 겪죠.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하들 이끌고 어디 갔다가 와보니까 이 집이 쑥대밭이 되어 있어요. 처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멜렉 족속이 없는 사이에 급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 힘이 없을 정도로 다윗과 부하들이 울었는데 부하들이 나중에는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당신 때문이다. 당신의 잘못된 리더십 때문에 우리 처자식이 다 끌려간 거다. 다윗은 기가 찼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홀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영혼을 쏟아놓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회복한 다윗은 돌아와서 부하들을 다시 거룩한 카리스마로 압도한 뒤에 아멜렉을 쫓아가서 급습합니다. 전세를 역전시켜서 빼앗긴 모든 것을 찾아오죠. 우리는 다윗에게서 평소 자기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게 적셔 놓았던 사람, 그래서 자기 영혼 관리가 잘 된 사람의 내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자기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 영혼 관리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서 계속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들어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현재 너무 자기 자신을 몰아붙임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탈진되어 있지 않은가? 내가 그렇게 피로가 누적되면 내 주위 사람들한테 신경질을 내고 되고 분노에 가득 찬 언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떨 땐 가서 자야 돼요. 그렇죠? 나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축복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가? 나는 지금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오늘 나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었는가? 오늘 나는 왜 성공했을까? 오늘 나는 왜 실패했을까? 나의 가까운 사람들은 나의 어떤 점을 아끼고 있을까? 또 나의 어떤 점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까? 나는 오늘 어떤 사건들을 겪었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은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팡세를 매일 작성해서 스스로의 영혼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만 합니다. 이런 데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모든 분야에서 롱런하는 뛰어난 인물들을 보면 자기 시간의 반 이상을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쓰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목회를 길게 사고 없이 롱런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고 안식하고 자기 가정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을 투자한 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수많은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셨지만 그 영혼이 흔들리지 않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쏟아부으셨지만 탈진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면서 충만한 은혜를 흡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내면 세계가 단단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관계가 건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자기관리, 리더십에 대한 이런 투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밑에 있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용의 꼬리가 되느니 닭의 머리가 되라,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구멍가게라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이름 앞에 부자 붙는 거 다 싫어합니다. 부사장, 부회장, 부목사, 부순장 다 싫어하는 거지. 특히 요즘은 더 그렇죠. 반권위주의, 탈권위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 힘만 가지면 사람들이 도끼눈을 뜨고 쳐다봅니다. 갑질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의 권위, 회사 사장의 권위, 선생님들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부모의 권위, 모든 종류의 권위가 다 견제되고 감시당하고 땅에 떨어져 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어떤 시대가 와도 상관없이 성경은 불변의 진리죠.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요즘 사람들은 발끈하며 대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시대착오적인 말씀을 성경이 하실 수가 있는가? 이거 요즘 세상에 고지고대로 적용 못한다. 권위도 권위 나름이지. 우리 팀장 인간성을 아셨으면 하나님은 결코 이런 말씀을 안 하실 것이다. 잘못된 권위는 견제하고 갈아치워야지. 순종하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 2000년 전 상황과 요즘 상황은 다르지 않느냐? 다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2000년 전 상황은 더 심했죠.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인들의 반이 뭡니까? 3분의 2 정도는 다 로마의 노예들이었어요. 이들이 순종해야 되는 권위는 그들을 억압하는 로마의 권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권위들도 인정하고 순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었으니까.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은 권위자들을 괜히 무서워하고 아부하거나 아첨하거나 맹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가정의 부모에게, 나라의 대통령에게, 회사의 상사에게,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위에 권위를 아무리 못마땅하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 위에 권위자를 두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우산을 역할을 하게 하시며, 또 하나는 우리를 준비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요셉, 느헤미야 다 여러분처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었죠. 공무원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의 보스들이 또 다 예수 안 믿는 아주 세큘러한 리더들이죠. 이집트의 바로나 또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황제들은 술, 담배는 기본이고 막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정치 게임에 아주 익숙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보스들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위를 존중했어요. 신앙은 타협하지 않았지만 이 보스의 권위를 존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스들이 자기 부하들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지혜에 감동을 받고 그들의 조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역사가 변했어요. 결국 이 세상의 권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펼칠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으셔서 우리도 세상 권위 밑에 두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난 것 같은데 왜 내가 저 사람 밑에 있어야 되지? 그런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권위를 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의 권위 밑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를 통해 내게 주실 내가 알지 못하는 축복을 다 흡수하리라, 이런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 권위가 나쁜 사람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빨리 치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둘째, 우리 위에 있는 권위들을 대할 때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은 성실함과 정직함의 합성어입니다. 먼저 성실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권위자가 사람이 좋아도 그걸 악용해서 대충 눈가림식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관계가 좋을수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남이 하기 싫어하는 작은 일, 힘든 일, 귀찮은 일들을 여러분이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도 자원해서 해보십시오. 윗사람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뒤에 눈이 달렸어요. 다 보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청년 직장인들한테 꼭 해주는 말은 공휴일이나 연휴에 회사에서 무슨 일 터지면 반드시 출근해라. 딴 사람은 몰라도 사장은 와 있다. 그러면 많은 경우 사장과 너야. 그러면은 사장의 머리에 가장 강렬하게 너를 각인시키는 거는 그런 순간이에요. 우리가 성실하면서 또 정직해야만 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그 정치꾼들 많은 이집트에서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 정직함 때문에 때로는 감옥에 가는 그런 수모도 겪었지만은 정직은 결국 승리하고 맙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교활하고 거짓말 잘하는 자가 단시간에 올라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직하십시오. 보스는 거짓말하면 다 압니다. 여러분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되면 그때부터 영향력이 없어져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권위자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셔야만 합니다. 아니, 윗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배려해야지 왜 내가 아랫사람인데 이해하고 배려하나?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대지만 올챙이들도 자기가 언젠가는 개구리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를 욕하는 젊은 세대 여러분, 태어나는 지금 아기들한테는 여러분도 기성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성세대의 갈등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만 돼요. 윗사람이 되어보면 아랫사람일 때는 그렇게 화려해 보였던 그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자리인가를 알게 됩니다. 항상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남 모르는 고민과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런데도 격려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오바마 대통령 늙은 거 보세요. 그 사람이 처음 대통령 될 때 파릇파릇했는데 지금은 상태가 영 안 좋아요. 사람들은 이 윗사람의 고독과 스트레스를 몰라요. 왜냐하면 보통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윗사람은 멀리하거나 아니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윗사람은 사실은 밥도 혼자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 아주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권위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언젠가는 개구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 입장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권위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스토리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화 국제시장 보고 나서 부모 세대를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신세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권위자들을 만들어 놓은 그들의 과거의 스토리들을 공부하고 그들의 성격과 일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계속 기도하며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권위자들을 잘 이해하고 오히려 권위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요셉과 느헤미야가 다 그런 지혜에 달통한 사람 아니겠어요? 네 번째로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가까이서 지내다 보면 윗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 보이죠. 그러다 보면 존경심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윗사람의 단점은 하나님이 고치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잡이 아니에요.
권위 밑에 있는 내가 할 일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내가 배우시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윗사람에게는 다 신의 한 수가 한 개씩은 다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숙해 보여도 윗사람에게서 배워야 될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를 어려워만 하지 말고 많이 질문하고 배우려고 하십시오. 특히 제가 젊은이들한테 많이 부탁하는 말은 가장 미래지향적인 삶은 너의 미래를 미리 살아본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부터 10살 많은 인생의 선배들과 대화를 많이 했어요. 20대 때는 30대, 30대 때는 40대들이랑 많이 대화를 해야 돼요. 자기 동년배끼리 놀면 재밌죠. 그렇지만 발전은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위에 두신 권위들과 많이 대화를 하고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의 동료 친구들과의 관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윗사람 대하는 것보다 옆에 동료 대하는 게 더 예민해요. 왜냐하면 힘이 평등하니까. 윗사람은 나보다 나이도 많고 윗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아니 뭐 내 동료는 나랑 학벌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입사 연배도 비슷하고 내가 뭐가 꿀려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래서 동료 관계가 어려워요. 다 자존심 싸움을 하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랬거든요. 3년 제자 훈련 받고도 결론은 누가 더 크냐 계속 그 고민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 누군가는 발을 씻겨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가 발 씻길 군본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십니다. 거기서 동료 리더십의 첫 번째 레슨이 나오죠. 가장 안 꿇어도 되는 사람이 먼저 희생하고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스포츠팀이건 교회건 어디든 살아있는 팀워크가 있는 데는 틀림없습니다. 그 팀을 위해서 희생한 한 명의 미랄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 팀을 위해서 썩은 거예요. 가장 안 꿇어도 되는 사람이 꿇은 것이고 가장 양보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양보해서 그 팀의 팀워크를 위한 희생이 된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중에서 만약 가장 학벌도 좋고 실력도 좋다면 잘난 여러분이 커피 심부름을 하세요. 서류 복사를 하세요. 사무실 청소를 하세요. 그것도 아주 기쁘게 우리 주님 섬기듯이 하세요. 그러면 사무실 분위기가 변할 거예요. 세상에서는 먼저 꿇는 쪽이 약자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한 쪽이 먼저 꿇어줍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결과는 우리 주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 몫의 일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친구들끼리 사업하면 대부분 사업도 망하고 친구도 잃어요. 왜냐하면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제3자라면 결코 범하지 않을 무례를 막 범하거든요. 납품일자 막 어겨놓고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그러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팀워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팀 프로젝트를 할 때는 혼자 할 때보다 훨씬 혹독하게 자신을 단련시켜야 돼요. 자기 혼자 할 때보다 더 데드라인 빨리 끝내주고 더 몸을 던져서 자기 몫의 일을 확실하게 해야 우정이 오래갑니다. 팀워크가 오래가는 거예요. 좋은 관계일수록 그렇게 하십시오. 잠언에 보면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홀대받지 않고 왕의 식탁에 초대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확실하게 하죠. 셋째는 동료들을 항상 격려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인간관계가 왜 어려우냐? 모두 남을 이용해서 자기가 성공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를 성공시키는 것은 엘리트지만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은 리더예요. 좋은 연주자는 자기가 소리를 잘 냅니다. 근데 지휘자는 남의 소리를 뽑아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부장까지는 자기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승진시켜요. 근데 부장에서 최고의 임원으로 갈 때는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올라갔느냐, 얼마나 발전했는가,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그 부목사님들을 볼 때 자기 일 잘하는 것도 기본이지만 옆에 동료들의 사역을 얼마나 이 사람이 도와주고 있는가, 안 해도 되는 일을 얼마나 도와주는가, 자기 일만 깔끔하게 끝나고 칼퇴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일 끝내놓고 자기 동료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도와주기 위해선 자기가 주연급인데도 조연급으로 내려가서 엑스트라가 되어주는 거야. 이렇게 동료를 성공시켜주는 사람은 보면 이 사람에게는 리더의 자질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자, 네 번째,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 밑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칼자루를 내가 주었거든요. 이 관계 주도권은 내가 장악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에 환희의 외침을 합니다. 서러운 시절은 끝났구나. 이제부터 내가 받은 것을 그냥 자근자근 돌려주리라. 야, 이리 와서 전부 다 줄 서. 분기를 잡는 거예요. 시집살이 많이 한 며느리가 자기가 시어머니 되면 착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더 무서워져요. 지독한 야당은 자기가 여당 되면 도독죄예요. 참 희한하죠. 인간은요, 작은 과일칼 하나라도 손에 쥐어주면 휘두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윗사람이 되었을 때 밀려오는 이 파워 남용의 유혹과 싸워야만 합니다. 윗사람이 되면 아랫사람들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굉장히 의식적인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모든 영역에서 자기 경험과 판단을 아랫사람들에게 강요하거든요. 이것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사실 부모로서 저도 우리 애들 키우면서 꼭 딴 나라 사람 같은 느낌이 자주 듭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집안이나 사무실에 사람 없는 곳에는 불 다 끄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난방도 지나치게 세게 켜는 것 같아서 다 내리는 편인데, 우리 애들은 거실이고 서재고 사방에 전기불 훤하게 켜놓고 난방 빵빵 트는 데 대해서 전혀 갈등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어려운데, 어느 날 지인의 초대로 어떤 좋은 레스토랑에 갔다가 우연히 옆에 테이블에 부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딸이 데리고 왔나 봐요, 가족들. 딸은 말합니다. 아빠, 이 식당 분위기 죽이지. 아빠는 말합니다. 여기 많이 비쌀 텐데. 그러는 거예요. 딴 나라 사람이야. 제가 태어나던 6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 정도였습니다. 우리 둘째가 태어나던 1997년 국민소득은 $11,000를 넘었습니다. 이건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차이예요. 저는 국민소득 $100의 후진국 국민으로 태어났고, 아들은 연소득 $10,000가 넘는 중진 상위권 국민으로 태어났어요. 세대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에는 연봉 $100만 돼도 평균 소득을 넘는 좋은 일자리였어요. 근데 우리 아들 세대가 태어날 때는 연봉 $10,000도 아주 평균 이하의 나쁜 직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응답하라 1988 세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일반 평범한 고등학교에서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 나오면 그래도 직장도 골라서 취직할 수가 있었어요. 대개 그 당시에는 30살 전에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해서 30대 중후반부로 가면 이미 초등학생 자녀들을 돕고 직장에서도 중간 간부급이었어요. 그때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온 나라가 개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온 나라가 생태공원이에요. 이제는 유학 다녀오고 학위가 있어도 취업이 안 돼요. 결혼도 늦어져가지고 우리 청년부들 보니까 30대 중반 후반으로 나오는데 아직 싱글이고 사회초년병이고 부모한테 기대사하는 캥거루족이에요. 그러니 기성세대의 눈으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눈높이 좀 낮춰라, 이 말이 먹힐 리가 없죠. 한 대학생에게 그래 네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제 꿈은 재벌 2세인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그렇게 시대가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른들이 과거의 젊음으로 현재의 젊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다른 나라 사람이.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일단 포기하고 그들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스토리를 들어줘야만 합니다. 우리 때 경쟁이 치열했다면 우리 아이들도 더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교보문고 갔다가 한번 이 젊은이들의 그 경쟁을 좀 사회를 좀 맛보고 싶어가지고 초중고등학생들이 참고서를 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 있죠. 도저히 못 풀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 참고서인데 너무 어려워요. 야, 이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글로벌 시대의 경쟁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또 멘토하는 게 필요해요. 이해하고 품어주지만 그래도 세대를 초월해서 가르쳐줘야 될 성경적인 스탠다드가 있어요. 영적인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제자 삼고 가르치고 영적 리더십을 전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가르치려 하면 이게 퉁겨나오죠. 신명기에 보면 만약 너희 자녀가 너희 부모에게 묻거든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가 왜 물었을까요? 자녀가 부모 세대에게 감동받았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른데? 아버지가 다른 부모들과는 다른데?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편안하지? 왜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지? 그래서 부모에게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는 거야. 배울 사람이 목말라 하지 않는데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자녀 세대에게 배우고 싶다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범을 보여서 자녀들의 가슴에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마름을 일으켜서 다음 세대에게 투자해야만 됩니다. 대개 우리가 바쁘잖아요. 리더들이 어른들이 바쁘니까 시간 관리할 때 대부분 두 종류의 P 사람들에게 투자합니다. 첫째는 프로그램 피플, 문제아들한테 투자합니다. 둘째는 프로그램 피플, 실무를 해내는 실무진들한테 투자합니다. 사실 이 두 그룹만 잘 챙겨도 조직은 굴러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포텐셜 피플, 가능성을 가진 차세대 리더들에게 투자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장은 빛이 안 나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당장 티가 나지 않아도 여러분은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데 자기 자신의 시간을 쓰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지만 깊이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멘토링 하신 것은 12제자뿐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지만 한 번에 12명 이상씩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적어도 항상 우리가 12명에게는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엑기스를 쏟아붓는 그 관계를 구축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피상적인 관계들 너무 넓게 깔아놓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쏟아부어줘야 될 사람들을 결정하십시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모든 부교육자들을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신 이 한정된 시간 동안에 저의 엑기스를 쏟아줘야 될 차세대 포텐셜 리더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이분들한테 저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려고 애를 쓰죠.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시간 동안에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미래 한국교회 차세대 담임 목사로서 자기가 지역교회를 맡았을 때 설교, 소그룹, 예배, 양육, 선교, 교육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캐파를 길러주는 훈련을 저와 함께 했을 때 저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부흥은요, 목회자가 자기가 체험한 것만큼 다시 옮겨놓는 거예요. 저는 이 새로운 교회 부흥의 불길을 재창조할 수 있는 많은 중소교회들을 한국교회에 많이 일으켜주고 싶은데 그건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투자하는 거죠. 우리 교회 핵심 목회 철학은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인건비에 예산 제일 많이 씁니다. 선교도 우리는 그 나라의 사람들을 키우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건물보다 저는 사람한테 쓰는 게 가장 값 있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CES 1:1 기독교 기본 교리 과정을 지금 멘토를 또 모집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CES 멘토 과정 수료하기를 바라고, 또 자기가 받았으면 누군가를 항상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1년에 2명 이상은 CES를 다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걸 흘려보내줘야 돼요. 바쁘고 귀찮고 티 안 나는 일이죠. 그러나 하면 복을 받아요.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마지막 2가지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덕스럽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꿈입니다. 성경을 봐도 어떤 관계는 개선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헤어져야 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기관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의 25%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싫어한대요. 나머지 25%는 지금은 싫어하지만 바뀔 수 있대요. 좋아하는 쪽으로. 그 다음 25%는 지금은 나를 좋아하지만 또 싫어하는 쪽으로 바뀔 수가 있대요. 나머지 25%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또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인정하고 사는 게 마음 편하다는 거기.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내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예수님도 못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 교활한 사람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과는 빨리 헤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안 만날 수는 없지만 빨리 헤어져야 돼요. 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다니엘, 바울,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그들을 끊임없이 시기하고 오해하고 배신하고 공격하는 적들이 있었는데, 완전하신 예수님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단점 투성인 우리한테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갈등하지 마시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의 특징은 악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악하고 교활한 사람들을 만나면 빨리 헤어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냥 그런 축복을 구하세요. 괜히 그들을 설득하려 하고 어떻게든 잘해보려는 노력을 섣불리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어떤 관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약하고 교활한 사람들과의 관계 정리를 잘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교제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정이 쌓여가지고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에 독이 계속 들어오게 되지 않으려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들이 사역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교제권의 이너서클 안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오래 함께할 친구들을 택할 때 정말 기도하면서 조심하십시오. 잠언 13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이 다 끝까지 완주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젊은 날 친구들이 뭐 시작하면서 우리 끝까지 함께 가는 거야 그러면서 확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평생 같이 가자고 피로써 맹세했던 왕조를 창업한 동지들이 다 서로 깨지잖아요. 가진 거 다 털어서 순수한 열정으로 사업 시작한 중마고우들이 다 중간에 작은 일로 오해가 생기고 분열이 생겨서 헤어집니다. 우리만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만 다르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당해보면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죠. 그렇지만 이 만남과 헤어짐을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셔야만 돼요. 예수님도 그 곁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졌어요. 예수님은 쓸쓸하셔서 너희들도 나를 떠날 것이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에게 집착하지 않으셨어요. 집착하지 않으려면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롯이 누구예요? 핏덩이 때부터 아브라함이 키웠던 조카예요. 아들 대신 의지했던 오른팔이에요.
그 롯이 떠나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롯이 떠나고 와서 하나님이 온전한 비전의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롯은 우리가 의지하던, 우리가 익숙하던, 그러나 하나님 이상으로 의지했던 우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세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결코 붙잡아 둘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친하고 익숙했지만 그가 우리의 롯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때는 쿨하게 그냥 축복하고 보내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서로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셨지만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헤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쿨하게 축복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께서만 여러분과 평생 동행할 거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파워 안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50을 살았는데 인간을 모르겠어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인간관계에 얽힌 문제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볼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죠. 믿었던 도끼에 발등 많이 찍혀보셨죠. 자기가 도끼 있던 적도 있었죠.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관계는 자신 못합니다. 다 실수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순간부터 모든 인간관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런 사람부터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자신의 위에 있는 권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비판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직장 상사,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담당 목회자, 순장, 멘토들을 만나기 전에 항상 기도합시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전받고 격려받고 보호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건강한 리더십을 유지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쁜 권위를 만나게 되거든 상처받지 않고 빨리 헤어지게 해달라고 그것도 기도하세요. 자신의 동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유학 보낼 때, 군대 갈 때 기도하세요. 아이들이 크면 부모가 아니라 친구 영향을 받거든요. 그 아이들 주변에 악하고 교활한 그런 친구들이 빨리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친구들이 옆에 붙도록,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옆에 붙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사람 친구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과의 우정을 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대화하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야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순장은 순원들을 위해서, 회사 사장님은 직원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은 자기 학생들을 위해서, 목회자는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24시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관계가 좋다 해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보호막이 끊겨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게 다 폭탄이에요. 성령께서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처세술과 좋은 성품으로 버틸 수 없어요.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 공동체 안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터프한 인간관계 때문에 지친다 해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길을 갖기로 한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과 격려로 가득 차야만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지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상처 주고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 이제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인간관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